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오늘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독특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마음을 제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 주신 깨달음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서요 2005년도에 발간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마시멜로 이야기. 저자는 호아킴 데 포사다라고 하는 자기 개발 전문가이고요, 또 대중 연설가이기도 합니다. 이 호아킴 데 포사다라는 이 사람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보통의 자기 개발서는 뭐 여러 가지 경영 철학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이 책은 두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가인 조나단과 그의 운전기사였던 찰리가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를 여러분 이미 아실 것 같아요. 마시멜로 이야기는 이 마시멜로라고 하는 그 초코파이 안에 들어가는 하얀색, 이것이 마시멜로인데, 이 마시멜로를 아이들에게 주면서 15분 동안 이것을 안 먹고 참으면서 기다리면 2개를 주겠다. 그러면서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15분 동안 안 먹고 참으면서 기다렸던 아이들이 있고, 못 참고 그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이 있는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연구를 해봤더니 못 참고 먹은 아이들보다 15분을 참아내면서 기다린 아이들이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더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나단과 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옛말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걷고 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하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되는 또 다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마시멜로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15분 동안 내가 참고 기다리면 2개를 얻을 수 있는데, 그 15분을 참지를 못해서 결국 하나에 만족하고 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마음을 제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 이 마음을 제어하라는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단 2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2절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절제하는 것, 자신들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면서, 솔로몬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고대 사회에서 성이 있었고 성읍을 싸고 있는 성벽이 있었는데, 이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마치 성읍이 망하는 것 같고 또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을 성벽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자기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잘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마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분노, 정욕, 욕망,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단어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 안에 이런 것들을 대입시켜서 말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분노를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의지를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행동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렇게 대입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우리의 분노를 제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 많이 있잖아요. 뭐 일을 하다가도 그렇고, 또 살아가다가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을 챙기다가도 결국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생기는데, 이 분노를 제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분노를 절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분노가 폭발하면요, 폭력이나 또 살인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주도에 있었던 카니발 폭행 사건이 이런 경우예요. 운전하는데 서로 끼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화가 나는 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겨나고, 심지어는 칼부림 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분노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또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속에 있는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부분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면서 결국 불륜의 관계, 또 그 속에서 요즘에 이제 다 폐지됐지만 간통죄에 생기는 부분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 욕망,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끌어오를 수 있는데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물질만 쫓다가 물질에 폭망하고 마는 경우도 생겨나고요. 또 나의 욕망과 연결된 행동과 의지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태만하게 되거나 때로는 그릇된 행동으로 치우치면서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성읍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잘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을 잘 제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을 경우에,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오늘 보면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우리 목소리를 한번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볼게요. 28절 하반절 시작.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성벽이 없는 성읍이란 존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이 있는데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있다 할지라도 이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군으로 하여금 노출되어서 결국 패망이나 그 자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성이 있는데 성벽이 없다? 그거는 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패망이고 큰 수치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칼이나 창으로 전쟁하던 고대에 성벽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고요. 또 성벽을 얼마나 높게 쌓느냐에 따라서 그 성의 영광과 성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2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성의 영광이었고요, 성의 명예였습니다. 근데 성벽이 없다는 것은 패망이었고 수치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이런 맥락에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를 성벽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성벽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사람이 마음을 제어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신중한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솔하게 행동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속에 있는 분노, 끌어오는 분노를 막 표출하고 사람들이 있건 없건 분위기 상관없이 막 표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속으로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자는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고 또 벌거벗고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하면서 우리의 성벽을 굳건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나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제어하는 것일까? 우리 모두는 다 원해요. 내 마음을 잘 제어했으면 좋겠고 또 절제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제어하는 것일까? 우리 와우 초등부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성품 12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영숙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12가지 성품 중에 절제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이 절제가 바로 무엇이냐? 나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절제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학부모님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절제란 무엇일까요?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스탑, 멈추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이어갑니다. 절제란, 우리 자막으로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절제라는 게 과연 뭘까?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절제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해놓고 또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절제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가지로 마음을 제어하는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 요즘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을 해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 입은 티셔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주일날은 잘 안 입어요. 근데 오늘 입고 나왔어요. 왜 안 입냐면 이 옷을 입으면 배가 자꾸 보여. 그래서 잘 안 입는데 오늘은 그냥 용기 내서 입었어요. 요즘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겁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시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성공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왜 성공할까요? 우리 중에도 다이어트 해서 제가 딴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쪽에 앉아 계세요.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이 무슨 자매님이신데 다이어트를 겁나게 성공을 해서 아주 훨씬 더 예뻐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5년 내내 하는데 계속 그대로인 분들도 계십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떤 분은 성공하고 어떤 분은 왜 실패할까?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또 환경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쭉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제어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더 자고 싶다, 더 먹고 싶다, 더 놀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 더 사고 싶다, 더 갖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 나의 정욕, 그런 부분들 속에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나의 욕망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제어하는 첫 번째라는 얘기죠. 다이어트를 할 때 더 먹고 싶다는 것들을 절제하면, 제어하면 성공하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더 자고 싶다라고 하는 내 욕망을 절제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이 연결된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뭘 얘기해요?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벽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셀 모임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동참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좀 빠지고 싶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다, 오늘은 놀러 가고 싶다, 오늘은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들이 생겨난다라는 얘기죠. 이것들을 제어할 때 바로 우리는 승리의 삶, 성공하는 삶, 영적인 성벽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이것들을 잘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영적인 성벽을 튼튼하게 세워가고 우리 마음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깨우면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하느냐? 더 잘래, 더 잘래, 더 자고 싶어 얘기하죠. 더 자고 싶다고. 또 반대로 밤에 일찍 자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데 빨리 자야지. 그러면 애들 뭐라고 하냐? 더 놀고 싶어, 더 놀고 싶어 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해야 되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게임하고 싶어, 게임 더 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절제하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첫 번째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마음을 제어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삶과 영적인 성벽을 더욱더 튼튼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일임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이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해야 할 일을 하는 두 번째는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인데, 여러분 연어라는 물고기의 생태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연어는 바다에서 생활을 하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고향의 강물 냄새를 쫓아서 자신이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멀고 험해요. 왜냐하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은 찝지만 거꾸로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그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온다는 얘기고, 오다 보면 폭포도 만나고 돌짝도 만나고 결코 쉽지 않아요. 그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어가 자신이 태어났던 강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들은 알을 낳을 산란기가 되면
바다에서부터 그 험난한 길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연어들이 그 강물로 그 거친 길을 따라서 강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어들이 그 험난한 길을 뚫고 또 뚫고 때로는 폭포를 건너뛰고 돌짝을 건너뛰어서 돌아오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알을 낳기 위해서. 알을 낳으면서 자신의 새끼, 자신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단 하나,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험난한 길을 뚫고 자기가 목표한 곳에 다다르게 되면 그곳에서 짝을 만나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기 전에 알을 낳을 장소를 찾고요. 장소를 찾으면 그곳에 알을 낳는데 연어 한 마리당 700개에서 7,000개 정도의 알을 낳고 모래 속에 파묻고 보호합니다. 그렇게 알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미 연어는 생을 마감하죠. 그 험난한 길을 뚫고 그곳까지 왔다고 한다면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누렸으면 좋겠고, 뭔가 평안한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 연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알 낳고 모래 속에 파묻어서 보호하고,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모인 연어는 생을 마감해요. 근데 왜 그 험난한 길을 하느냐? 알을 낳아야 된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와 같아요. 바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절제 동물 하면 연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음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첫 번째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제어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방법,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가정에서도 여러분 있지 않아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내가 영적인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팀장으로, 대리로, 과장으로, 또 부서장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들을 꼭 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거예요.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면 해야 할 일이 뭔지 알면서 안 해버리고 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제어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해야 할 일을 꼭 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한 사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2021년도 서리 집사로 직분을 받은 한 사람의 집사님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내가 리더로서, 또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청소를 하겠지, 누군가 뭐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유혹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꼭 한다. 꼭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꼭 한다. 어제 동훈 집사님과 박지현 집사님이 두 분이 오셔서 청소를 하러 오셨더라고. 원래 레진 집사님과 동훈 집사님이 오시는데 레진 집사님 어제 어머니 모시고 이제 고향에 다녀오시느라고, 그래서 저는 동훈 집사님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동훈 집사님과 지현 집사님 두 분이 오셔서 한 30분 넘게 6층, 4층을 다 청소하고 가셨어요.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제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제어하는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은 꼭 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때로는 분노도 일고요, 욕망도 일어요, 쉬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유혹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는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표시내지 않는 것이 마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데 쉬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해내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 모두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제어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또 우리 삶의 성벽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마음을 제어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6월달 우리 마음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첫째 주는 마음을 단련하라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을 경영하라, 그리고 오늘은 마음을 제어하라입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을 꼭 하는 것. 잠시 후에 부를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입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이 곡의 가사 내용이 이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근데 2절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작은 떡과 물고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던 그 소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소년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이었어요.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 이 소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가 먹고 싶었을까? 아니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당연히 자기가 먹고 싶었겠죠. 내가 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싶었던 이 도시락을 내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로 내어놨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면 우리 마음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제어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는 것, 내가 분노하고 싶은 것을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은 꼭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꼭 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인도 누리고 싶었어요. 본인도 먹고 싶었어. 본인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고 꼭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도 하고 싶었어요. 왜 안 하고 싶겠어요? 누리고 싶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알고 계셨지만 이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본인이 누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피하는 것,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십자가의 고통 속에 나를 들이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꼭 해야 되는 일, 쉽지 않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일을 감당해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을 제어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제어하라는 이 말씀은 전하는 저에게도 적용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적용되고 가정에서도 적용되고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 마음을 제어하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잠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면서 우리의 성벽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하는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자리에서